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전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는 Cosmic War, 즉 우주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에 대해서 1차에 말씀드리고, 이 Cosmic War, 즉 우주 전쟁은 사람을 두고 벌리는 전쟁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자, seed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seed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혼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seed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시기를 종을 섞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반역해서 계속해서 종자를 섞는 일이 창세기부터 있었다고, 네필림 때서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종류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휴먼 역사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게 바로 soul, 우리 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우리가 living soul이 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영혼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2절에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혼을 불어넣으셨어요. 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철학을 합니다. 우리가 개념을 설정합니다.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재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사실은 soul, 우리 혼에 대한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얻고도 너의 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18장에는 어떤 전쟁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빌론의 음녀가 이 장사를 하는데 뭐 계피, 금, 은, 상아 다 팔고 있죠. 제가 말씀 포스트를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을 그 제품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이제 마케팅하고 사고 팔고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영혼을 팔아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다. 유명한 그 싱어가 되었다. 그리고 또 대신 또 이 마약을 하거나 자기 영혼을 팔아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 자기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신을 받는다고 하죠. 이제 무당신을 받으면 갑자기 작되어 올라서 춤을 춘다든지, 그러니까 한 슈퍼 내추럴한 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저도 몇 명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영혼을 팔고 음악을 하면 자기가 음악을 짓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래요. 어떤 순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음악이 자기를 통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냥 통로뿐이래요. 그 영혼이 이 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혼은 길입니다. 영원과 하나님의 신성과 육체를 연결하는 브릿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혼을 놓고 너무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혼을 파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666이 뭐냐? 영혼의 장사다. 그래서 너가 먹는 것, 입는 것, 집 다 줘. 너가 원하는 명예도 다 줘. 그 대신 조건이 뭡니까? 혼을 줘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칩을 받는 과정에 내고하는 거라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신빙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급박한 시기가 다가왔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고하고 있냐면 너희는 짐승이다. 너의 모든 자녀는 이제 뭡니까? 정부 소속이다. 그리고 이제 DNA 컬렉션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디바이스를 우리 손이나 몸에 부착할 경우에 우리 생각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소유로 만들며 유니버설 인컴을 만들어 준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이야기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어드바이저 고문이죠. 한국말로. 이는 하라리는 아주 당당하게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을 변형하는 거, 네필림서부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코스믹 워 우주 전쟁에서 종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즉 소울, 시드의 전쟁도 그렇지만 소울의 전쟁도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코스믹 전쟁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자로부터 쫓겨났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은 뭐를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입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무소부지하신 영광, 영원부터 영존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존재였어요.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영광을 떠났어요. 왜? 본인이 선택했어요. 왜? 영광 대신에, 영생 대신에 마귀를 택했어요. 타락한 천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의 걸 우리가 그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trespass. 하나님의 영역에 침입한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세 가지 죄가 나오죠. 그중 하나가 trespassing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고난을 부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었을 적에 우리는 그것에 반역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 이거 trespassing이죠. 하나님의 영역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급하게, 아니 즉시, 급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우리 주님께서 아담의 무화과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즉 내가 너랑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데는 너의 죄를 대신 전가할 해서 점도 흠도 없는 어떤 누군가 동물이 희생당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희생당한 동물이 이제 에덴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아담이 첫 번째 택한 일을 뭐라고 말하죠? 아담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담의 방법. 이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종교의 그 에센스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봄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돼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을 영어로 보면 conform to his image. 이미지란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은 단어를 한번 영어로 찾아보시면 대단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거기 비밀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in his image 지었는데요. 우리가 또시 그의 이미지를 변하게 돼 있어요. In his likeness, in his image, we're gonna confirm 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DNA를 거듭났기 때문에 컨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destiny,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축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의 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와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사람과 공존하고 존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포지션에 있었다는 것은 뭘로 말하는 거죠?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하지 않으라. 거기 뒤에 단어가 분명히 빠져 있어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국민학교 때 썬데이 스쿨에서 남자 여자가 빨개 벗고 있는데 무화과 잎으로 가려가 보이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한테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죠? 친구요, 결혼식이 아니라 너의 의복이 어디 있느냐? 의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가 쫓겨나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하셨어요. 의복은 우리는 무조건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입니까? 이런 옷을 입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잠정적인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을 때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더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 데스티는 영광과 영광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괴롭게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영광의 임재 하나님에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 생각, 즉 우리 혼을 조종합니다. 우리의 감성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를 조종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담이 벌써 옷을 입으면서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화원검과 천사들이 화원검으로 가리고 있어서 못 가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거야. 우리가 영만 있을 적에 실수를 해서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셔서 합격하시고 또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과정을 마치시고 그 과정을 마쳤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 완벽하다. 그래서 이 지구를 살아서 빠져나간 사람은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는 그를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삶, 잘 먹고 잘 살다 2층 집에 살다 차 갖고 있다가 약간 폼재다가 성공하다가 가는 이런 자연적인 삶은요, 사실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데스티니는 뭡니까? 영광이에요.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길 원해요. 종교를 우리에게 집어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을 아버지가 반역한 후에 아들들이 봤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쫓겨났어요. 집에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기 전에 아버지를 갖다가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렸어. 그게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요.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근데 가인은 그러니까 아벨이 그것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테니까. 근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자고 할 적에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죠? 자기 농사의 소산을 드렸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소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뭐를 드렸습니까? 짐승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기름과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요? 제사를.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당연히 아벨을 죽여버렸죠. 종교는 항상 화가 나서 진리를 죽이게 돼 있어요.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인을 다 죽여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진리를 핍박합니다. 그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기독교 종교를 체포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사탄 숭배 모임이 보스턴에 있었어요. 불과 지난주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사건인 것입니다. 개신교의 나라,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그 미 합중국의 헌법 컨스티튜션을 만든 나라가 성경을 찢어버리는 허락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2023년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히틀러 때는 성경을 태워버렸고, 그 다음에 공산당들이 성경을 태우고, 그 다음에 많은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이 반격하는 성경.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 찢어버리는 역사가 처음으로 2023년 4월에 일어났어요. 네, 4월 19일서부터 5월 1일까지는 사탄 숭배 날이죠. 그래서 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시지만 곧 심판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난 원인은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까지 올라갑니다.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불탈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자격 미달이야.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커버하고 너의 죄를 짐승한테 전가하고 나를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I'll do my way. 그 my way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 내 방식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게도 하나님에 갈 수 있다. 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 있다. 내가 굉장히 선하게 살았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좋은 아빠다. 나는 좋은 남편이다. 나는 사회봉사를 많이 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관역이 벗어났음에,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그 단어 하나 자체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용어예요. 신한테만 쓰는 용어예요. 전능한 하나님한테만 사용되는 용어인 것입니다.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disqualified. 자격 미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한 길, 즉 피의 계약에 의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범죄를 한 trespass, 나의 영역을 침범한 죄. 그래서 다시 나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보혈의 약속, 피의 약속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아버지 아담에게 보여주셨는데, 가인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종교를 택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내 앞에 엎드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이 죄는요, 가인이 아담을 죽이기 전의 일입니다. 가인이 아담을 죽여서 죄가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종교 갖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려고 하나님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죄의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되게 아름다워요. 저는 사실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유교를 또 열심히 순종한 사람으로서 마하바나 바라밀타 신경을 다 외우고 모든 것을 많이 공부한 학습한 이런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종교를 바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또 효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맞달라서 모든 책임을 항상 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 무엇일까? 저는 그때 금방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의 갖고는 턱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남보다 조금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거래 침뱉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동생을 잘 돌보고,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피의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인류가 이런 종교를 만들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가인의 아들들을 보면 뭐 음악도 잘해요. 두발 가인서부터 쭉 나옵니다. 금속도 잘 달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도 좋고 금속도 잘 다루고 그다음에 음악도 잘하고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식, 종교, 그리고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프리퀀시를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로 쓰는 거. 그 음악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죠. 음악에는 파동의 프리퀀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에 그 음표가 일곱 개죠. 도레미파솔라시. 그러고 나서 거기에 플랫하고 샤프를 붙여서 온갖 음악을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재즈도 나오고 한국의 타령도 나오고 뭐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한국에 우리가 학교에서 부르던 고전 음악들 다 나오고 뭐 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들 많죠. 그 무한대로 나옵니다. 빛이 무한대 파장이 있어서 주님이 수억만 개의 별들을 순식간에 만들었듯이 이 음악의 일곱 개의 그 음표를 갖고 너무나 많은 음악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금 제로하고 원이라는 그 두 바이너리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의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의 파동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는 파장이 아닐 적에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슬퍼져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타락해요. 파동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영역에 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종교, 그리고 음악, 그리고 생각, 사상 이것을 우리를 공격해온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종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 로마, 그 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이라크, 미들리스,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도 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부 이상하게 신이 12신이에요. 한국도 12지신상. 그래서 신들을 보면요. 이제는 주로 그 신들이 12개가 있는데 주로 주요 신이 3개입니다. 한국도 삼신을 믿었잖아요. 삼신의 할머니. 그래서 종교를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걸 모방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인데 다 반신, 반인의 신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신들을 만들어내서 뭘 하냐?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자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사상에 대한 공격이에요. 우리 생각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주신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길로 가게 만들어요. 즉 가인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아벨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다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가인은 반대예요. 내 생각으로, 나의 의견으로, 내가 만든 사상으로, 내가 만든 의지로, 내가 만든 도덕으로 하나님께 가겠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 위의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사실은 다 악이에요. 그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반되는 개념인데, 비교 개념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를 1장에서 12장까지 공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을 향해서 떠나버렸어. 천사들과 교합해서 네필림을 만들고 이제 바벨탑을 써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또 한번 홍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보자. 그래갖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또 띄웠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이 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을 모을 때 공통분모가 뭐라고 제가 몇 번의 강의 전에 말씀 올린 적이 있는데 종교인 것입니다. 그 통합된 믿음, 특히 우리 언어가 여러 곳인 곳에는요 공통분모가 딱 하나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다 같은 걸 믿어요. 어느 동네 가든지 다 같은 걸 믿습니다. 거기서 문화가 생기게 되죠. 종교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이외의 것이 다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 최악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이란 종교의 것입니다. 진화론이 나올 때는 물론 다른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사르트르서부터 온갖 니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신은 죽었다 하면서 이런 것을 외칠 때였습니다. 그때는 물론 당연히 어떤 시간이었냐면 중세 때 너무나 많은 살인이 있었죠. 인쿠지션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그런 힘든 과정에서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때 무엇이 일어났죠?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 그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종교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미를 가봐도 모든 신전은 다 종교입니다. 신전에 뭐가 있어요? 길 꼭대기 가면은 뭐가 있어요? 항상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오셔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대신에 짐승을 죽이거나 하나님 스스로 바치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종교는 뭘 바칩니까? 사랑을 바쳐요. 사람은 심장도 바치고 산 사람도 바치고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중동서부터 그래서 지그라시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탑을 쌓아서 맨 꼭대기에 항상 신전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속인 악신하게 사람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과 한패가 되는 이런 것이 인간사였습니다. 그런 인간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든 시도, 이스라엘 죽이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씨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살리셔서 모세 오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종족을 유지하셔서 우리에게 똑바른 사상, 주님께 찾아가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상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전 사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시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리면 그레코 로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 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PT를 보시게 되면은 그 신들의 이름을 제가 잠깐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onstellation, 즉 별자리죠. 그리고 gods in the air, 그러니까 공중에 자리 잡은 권세 잡은 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우리 혼의 영역의 전쟁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 혼을 보면은요, 거기 보면 제우스 신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로마 네임은요 주피터예요. 잘 아시죠? 목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릭 네임은 헤라는 그 주피터예요. 제우스의 아내인 주노, 그 로마 네임입니다. 명왕성이에요. 그 다음에 포세이돈은 넵튠, 해왕성이죠. 근데 포세이돈은 뭡니까?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 주노는 결혼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목성은 뭐예요? King of Gods, 신 중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 세턴은 토성입니다. 천왕성이에요. 그는 이제는 뭡니까?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죠. 그 다음에 금성, 비너스는 뭐예요? 사랑의 신이에요. 근데 비너스는 사랑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 말로 사실은 그거는 시장에서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의 여성들을 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루토, 명왕성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 그릭 말로 하면 헤이드, 즉 음부, 뭡니까? 지금 underworld. 여러분 요즘에 레슬링 보면 죽음의 옷을 입고 언더월드에서 왔다고 막 하하하 외치는 그런 레슬러도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음부의 세계에서 온 그 신 헤이드, 그 플루토 명왕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브랜드를 입은 브랜드나 여러분이 많은 이름이 익숙한 게 나올 거예요. 차 이름, 세턴, 비너스는 우리 속옷, 플루토, 주노, 주피터, 그 다음에 발칸, 이거는 이제는, 힘의 신이죠. 그 다음에 세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추수의 신, 아폴로, 우주선이죠. 그 아폴로는 이름이 똑같네요. 그 다음에, 아데나, 미네르바, 이제는 위즈덤, 지식의 신, 다이애나,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다이애나 이름 많죠? 다이애나 공주, 알테미스. 이거 알테미스는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의 알테미스. 바울이 우리가 전교를 갔을 때, 우리의 신 알테미스를, 그래서 알테미스를 반대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테미스는 또 저기 사냥의 신이기도 하고 이런 그 풍성한 추수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르스 화성은 에레스라고 하죠. 이것은 전쟁의 신이에요. 수성 머큐리 헤르메스 최근에 백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이건 메신저 오브 귀신들 귀신의 메신저들이에요. 헤르메스 머큐리 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바카스 우리가 알고 있죠. 다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술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옆 페이지로 가보면 큐피트, 에로스, 사랑의 신이라고 나왔죠. 근데 에로스는 누구냐면 바로 그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테라, 땅의 신. 그 다음에 소머스, 솜너스, 그 잠의 신. 그분이 힙노스라고 해서 히포니소스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한테. 이런 모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신. 거기 보면 또 빅토리아, 우리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속옷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이크가 나옵니다. 나이크가 승리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오로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건 새벽의 신, 이오스. 이런 우리가 쓰는 모든 이런 엄청난 그 단어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의 이름들이에요. 오디세이, 율리시스, 그 다음에 헤라큘레스, 이거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화에서 사람과 신이 합성돼서 이들을 섬기며 이들의 페리테일을 즐기는데 사실은 이건 신화라기보다 mythology is not mythology. 이건 신화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의 합성이에요. 이런 시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존재했던 시대를 아틀란티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틀란티스가 발견됐다고 물론 플라톤이 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지금은 이런 그 유물들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이들이 살던 도시가 발견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종교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합성한 신을 만들어서 이거 수금지와 목도 천하명을 다 그들의 이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 첫 번째 선 우주선이 아폴로인 거 아시죠? 최근에 일란 머스크가 하늘에 쏜그 새틀라이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알테미스라고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틀렸으면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는 그리스 로마 신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최고 제품은 그리스 로마 신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과 인간이 합성한 신들이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생각과 문화와 혼을 점유하고 있어요. 차의 이름도 이제는 별의 이름이야. 차 이름도 로마 신의 이름이야.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의 일이에요.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인간이 짓기를 시작 때부터 지속된 아주 오래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퇴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정권 대사로 태어났어요. 그 정권을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정권을 누가 회복시켜줬죠? 주님이 회복시켜줬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빚을 다 청산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했다. 형량을 치렀다.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혼에 들어오는 이런 영적인 싸움, 우리의 영의 영역을 방해하는 이런 혼적인 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에도 그런 축복을 물려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glory and honor, immortality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로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혼의 영역에서 주님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라를 가는 길을 여셨어요. 성전의 휘장인 문이 두로 잘라졌습니다. 휘장의 그 천막이 둘로 잘라 갈라졌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담대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죠? 하나님의 아들만 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 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가요? 영광 있는 자만 갑니다. 거룩한 자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특권을 받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멋진 사명인 그 안어, 즉 명예,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명예로운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력서를 정리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혼의 영역을 지키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